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상치 못한 독일교회 일정으로 인해서 약간 부산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였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시간이 남은 동안이고 내가 대단하게 시간을 준비해서 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사랑의 고백과 기쁨과 자유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과 귀가 어두워지고 둔탁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강사 목사님 지영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아래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북에도 다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은 지형은 목사님이십니다.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죄송하게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좀 줄여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단의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성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독일에서 유학하신 유학파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또 삶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이민교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독일 신학도 잘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도르트문트 한인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셨고요. 저희 서울신대 저희 신학대학에서도 겸임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묵상집 중에 보시니 참 좋았더라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편집을 하셨던 묵상집이고요. 그 묵상집이 참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NGO 단체인 선한 이웃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은 여기서 각설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을 직접 모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작업 좀 하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 왔던 게 언제지요 하고 여쭤봤는데 2019년이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련회 저쪽에 저기 위쪽에 아주 참 좋은 데서 수련회 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인도 참 잘하셨고 또 아주 굉장히 찬양 선곡의 첫 곡부터 쭉 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에서 우리 통역교회로 그렇게 목회하는 해외 교회들 중에서 기도 제목 중에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또 마나임 성결교회 또 런던 행복한 교회 이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뭐 일본이나 미주 쪽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 교구들이 각기 그거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김재양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독일에서 유학한 지가 한 30년 되는 거네요. 제가 독일에 유학하러 온 게 1989년이고 또 유학 마치고 간 게 제가 95년 7월에 제가 마치고 갔으니까 근데 독일에서 유학한 것 때문에도 우리 교단의 유럽 지방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아무래도 여기에 빚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우리 김재양 목사님 특별히 내외분 또는 두 아이 함께 이 교회에서 10년 목회 사역하신 것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그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봅니다. 근데 엊그제 보니까 목사님 사역 10년 하셨다는 게 떠가지고 제가 축하의 메시지도 잠깐 남겼는데 저도 여기 독일에서 아이힐링 호펜 도르트문트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하고 상황은 비슷합니다. 따로 교회 건물이 한인교회 없었고 그래서 아이힐링 호퍼 독일 키르켄게마인데 건물을 빌려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가 내 마지막 목회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또 진짜 그럴 삶의 자세로 목회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심정이 또는 삶의 무드가 전해지죠. 그래야 또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에게 내 인생을 또 내 삶의 신앙을 기댈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뢰를 먹어야 목회자는 또 살며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김재학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쭉 목회하셨다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아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에서 제가 19년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이제 20년째가 되는데 어쨌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같은 한 가족으로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말씀이 삶이 돼야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죠. 말씀이 삶이 돼야.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이 삶이 돼야. 예. 제가 김재학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3일 동안 3번 이제 전할 그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이제 그 12장 마지막 부분 고개하고 그리고 13장 전체 이게 제가 전할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사해서 나눠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묵상 노트도 카피한 거를 하나씩 받으셨죠? 예, 카피한 걸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묵상한 묵상 노트는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성경 본문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학 목사님께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 묵상지 제가 발행을 했다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묵상지를 제가 22년 동안 쭉 발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보신이 참 좋았더라. 제목이 아주 멋있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제목을 따온 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그 책을 좀 알아요. 근데 그 책은 한 번도 상업 광고를 한 적이 없고 뭐 상업 광고만이 아니라 어디든 거의 광고한 적이 없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22년 동안 발간해온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22년 동안 발간해 오다가 제가 올해 다른 말씀 묵상집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책을 새로운 묵상지로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그 묵상지가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아주 심플한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이 이걸 펼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 이거 팜플렛 받은 대로 펼치면 그냥 왼쪽은 성경 본문이고 오른쪽은 다 그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구약이 7권이고 신약이 3권. 뭐 아무래도 한쪽에 본문이 있고 한쪽은 다 비어 있고 뭐 그러려면 이게 신구약이 한 권으로 다 들어가려면 무지무지하게 두꺼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이 7권으로 돼 있고 신약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말씀 사경의 팜플렛 여기에서 3페이지를 복사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새롭게 발간한 이 묵상지 8권, 신약의 첫 번째 권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드린 것입니다. 요 성경 이름이, 요 묵상지 이름이 동네 세매줄 성경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동네 세매줄 성경.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오징어 게임 생각나죠, 그렇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근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작년 5월에 교단 총회장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데 제가 동네 세매줄 성경을 출간을 해서 교단과 한국교회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 5월에 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2020년, 코로나19가 2020년에 시작됐잖아요. 코로나19가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누가 알았나요? 한국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코로나가 아주 심해지고 또 여기 해외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는 대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마구 퍼졌고 교회가 함께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배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에 이게 법적으로 많이 제약이 됐고 그러다가 그냥 코로나가 몇 개월 딱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한 1년 안에는 끝나겠지 이 정도로 의식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계속되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올해 끝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2, 3년, 3, 4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 이거 길게 가겠구나.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기 이런 표현하고 더불어 이게 같이 얘기가 되면서 야 인류 역사가 바뀌는구나. 21세기 인류가 이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됐어요. 목회가 도대체 뭐지?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좀 큽니다. 독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독일 교회당 그 정도보다 더 클 텐데 저희 교회가 서울 성수동에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가 4층. 한국은 다 아시듯이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아주 중심가처럼 중심가는 땅이 좁으니까 여기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에는 지하 주차장은 유럽은 많이 없죠. 근데 한국들 다 아시겠지만 지하도 많이 파지요. 그래서 지하 4층, 지상 10층 그래가지고 전체 그 독일에서 번호하면은 본플래시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저희 교회가 33,000 크바트라트메타 정도 돼요. 한국으로 말하면 10,000평이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대예배실이 3,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초교파적으로 한 10대교회, 큰 교회 꼽는다면 그 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교회당에 주일이면 저희가 2,000 몇백 명 모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이질 못하게 되니까. 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데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본 인력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 목회가 도대체 뭐지? 아니, 교회라는 게 뭘까? 또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가 뭔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74년도인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진 신앙,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학원하고 강원도 오대산 대관령 지역대에 가서 몇 년 목회하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와서 한 5, 6년 유학하고 또 돌아가고 뭐 등등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거지 하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 성도들 한국 목회는 여기 독일 목회보다 훨씬 일반적으로는 개별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바빠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일주일에도 설교 대여섯 번 하는 거는 보통이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런데 성도들 가정에 신방 전혀 할 수가 없고 사람 전혀 만날 수가 없고 만나면 이게 감염의 위험이니까 요즘에는 오미크론 계열 그쪽에 코로나니까 이거는 걸려도 별거고 그죠? 걸린 사람 하도 많고 한국도 전 인구의 40%가량 정도가 이제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리고 그냥 지나갔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 거의 50% 60%까지 걸렸으리라 이렇게 보지요. 하여튼 오미크론 하위 계열 BA5 또 BA2.75가 있다면서요. 켄타우로스 이름은 아주 멋있는데 그놈이 굉장히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면서요. 유럽이나 다른 데는 많이 퍼졌고 한국에는 이제 초기에 지금 켄타우로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또 초기에는 근데 무서웠어요. 코로나 델타 이거는 사망률이 유럽이나 미주는 더 높았죠. 한국은 그래도 좀 낮았는데 이거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이 기도했어요. 야,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40수년 인생 여정 걸어오면서 배운 거,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그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이거지 하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배운 거 그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선곡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 찬양한 거 있죠? 그거를 김재학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찬양고 순수하고 악보하고 오늘 사실은 설교 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 핵심, 에센스 말하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창세, 태고 쪽에 인간이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운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이래, 태고적 이래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육신 사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죠. 그 성육신 사건, 폭넓게 잡으면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건이 다 성육신 사건인데, 이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성육신 사건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아까 찬양 부른 가사에 말씀이 내 삶이 됐다. 바로 거기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하고 또는 제일 중요하고 또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제, 그런 상황,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자,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럴 때 내가 열일 제쳐놓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든지 찾아가든지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란다면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첫째가 사내, 두 번째가 아들, 세 번째가 딸,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위로 아들 둘, 막내가 딸인데,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은 결혼했고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 있고, 만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제일 먼저 내가 열일 제쳐놓고 바로 가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딱 찍어서 가족보다 더 찍어서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 집사람이 주일날 여기 올 거예요. 그러면 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딱 한 사람 딱 찍는데 사모님을 찍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 전달해 주는 게 성도의 예의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집사람 포함해서 가족이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뭐 내 친한 친구 또는 우리 교회 성도 또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들은 성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기본 사명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전화하고 찾아가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하고 제일 민감하고 제일 아주 중요하게 반응할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족. 또는 여기다 조금 다른 표현을 붙인다면 혈족.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족들이죠.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거기에서 바로 그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한참 많이 몰려들 때였어요. 근데 어느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집안이다. 그런 사람이 꽉 차고 문 앞에까지 밖에까지 꽉 차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라삐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아와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오진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도발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도발적이다, 혁명적이다,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우리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 형제, 자매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 내 형제, 자매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하게 헌신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봐라. 여기 지금 내 어머니도 있고 내 동생들, 형제, 자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을 무시했다, 가족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숨이 끊어져 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한테 요한아, 내 어머니처럼 잘 모셔다오. 또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인간적인 부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전혀 요셉과 부부 관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가톨릭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동정성모, 끝까지 동정을 지킨 거룩한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가 특히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쭉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어느 종교든지 오래되면 아기자기한 전설이 생기고 신화도 생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 힘멜파르트 그 축일이 있죠. 네. 그리고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교리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고요.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번 세 번의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12장 끄트머리에 하고 그 다음에 13장 전체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13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창세 때 태고적인 타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추어졌어요. 이게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다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시급하고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하고 가장 민감하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혈통, 가족의 문제 그거를 아주 쳐가면서 무지무지하게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하는 자는 사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뭔지 깨닫는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족보다 가족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진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이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요거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거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깊은 바다 또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얘기들 또는 뭐 어떤 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근본적으로 66권 성경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6권 성경은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 계시란 게 뭐냐면 보여준다, 열어서 알려준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66권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너희 그거는 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우리 어린아이들 기를 때 그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이러잖아요. 조그만 갓난 아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갓난 아기는 잘 자라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아버지의 뜻은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자매 가족이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다. 내 육신의 가족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살도록 한 가정이, 모든 가정이 그렇게 돼야 그게 복이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말씀이 삶이 돼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이번에 다름슈타트 중학교에 와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세 번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또 삶으로 넉넉하게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제 묵상 노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가지고 제가 묵상한 묵상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옆으로 치워주시고, 예. 약간 좀 뭐 초점이 어떻게 뭐 잘 보이네요. 저기에 왼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하고 46절부터 50절이 나오죠. 그래서 저 묵상 노트 제가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밑줄도 치고 네모도 하고 또 거기에 밑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미 여러분 여기 팜플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이 묵상지가 오른쪽은 다 비어 있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두 장 다 나오는. 예. 네, 저거는 이제 왼쪽은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이죠. 오른쪽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뭐 맨 위에 제 마음이 거룩한 말씀과 그 말씀을 살려는 갈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편하게 뭐 그냥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또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색연필 3가지 하고 또 빨간색, 검은색 이 볼펜하고
또 검은 볼펜 또 하나, 그리고 5가지 필기도구를 늘 묵상할 때 옆에 놓고, 그래서 색으로, 노란색으로도 치고 파란 걸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묵상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건 그만 보셔도 되고, 뭐 저거 자세하게 읽으라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제 묵상 저게 필요하면 김 목사님 필요하다고 해서 성도님들한테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거는 제가 설교 준비한 설교 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거는 설교 노트가 아니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하고 한국 가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뭐 내일 모레는 바로 만 60 중반이 되고 하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목회자들한테 이런저런 강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가 행복해지는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목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목사가 말씀 묵상할 때 목사로서 말씀 묵상하면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뭐 보통 목회자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사모님,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라는 거를 내려놓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묵상지 이걸 가지고 매일 아침, 또 어떨 때는 뭐 저녁 때 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안식년 휴가로 독일에 한 2달을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와 있으니까 제가 뭐 다른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재학 목사님한테 걸려서, 그래서 여기 김재학 목사님 제가 온다는 거 알고 목사님 사경에 인도해 주세요. 근데 뭐 목사가 뭐 말씀 전해달라는데 어디든 순종해야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진 않은데 김 목사님한테 딱 걸려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지금 뭐 설교 뭐 여기 2달 와 있는 중에 다른 2교회에서 잠깐 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 묵상 뭐 설교는 한 2달 안 하는 거니까, 또 뭐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자기가 목사로서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은혜 받은 거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늘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쉬운 얘기로 18번을 해야, 그래야 여기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강사가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은 참 별미로서, 음식으로 말하자면 별미, 별식으로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목회자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디나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번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제가 전에도 오고 지금 또 오고 이러는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오고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뭐 1년에 뭐 5번, 10여 번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의 제일 핵심 알맹이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묵상 노트는 제가 목사로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려면 목사로 말씀 묵상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김에 설교 준비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절대로 섞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말씀 묵상해야 한다. 그러면 목회자는 행복할 수 있다.
목회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아요. 뭐 세상에 뭐 힘든 뭐 직업들이 뭐 직업마다 또 다 힘들겠죠. 목회자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건 바로 말씀 묵상 시간. 그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니까.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의 임재와 현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니까.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 어떻게 풀리나요? 여기 독일에서 사시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독일에 와서 만났다. 또는 뭐 그렇잖아요. 여기 독일에 사시면서 굉장히 친한 사람, 친구 누구 만나서 한 뭐 2시간, 3시간 수다를 떨었다. 뭐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스트레스 풀리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꼭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다른데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요 팜프렛에 나눠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 첫날은 12장 그 마지막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거기에는 내일 제가 전할 말씀, 그게 본문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13장 마지막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12장 부분만 했는데 내일 모레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거를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장은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7개의 보석 같은 비유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 중에서 내일과 모레 가장 중심이 되는 2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7개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뒤로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해석까지 해주신 거, 그게 7개 중에서 2개예요. 제가 내일은 그 2개 중에서 첫 번째 거, 그리고 모일 주일에는 바로 2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이, 이제 내일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되게 직장 안 나가실 텐데 내일 오전 중이나 내일 저녁 때 오시기 전에 한번 여기 요 팜프렛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아까 묵상 노트 샘플로 보여드렸죠. 또 하나 카피해서 나눠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발간한 말씀 묵상지, 이 제목이 동네 세매줄 성경인데 이름이 특이한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 그 5개 단어를 따서 동네 세매줄 성경,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 노트 나눠드린 거 거기 보면은 그 본문에 자유롭게 그냥 동그라미도 하고 네모도 하고 세모도 하고 메모도 하고 줄긋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네 세매줄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삶으로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말씀 사경에 와서 3번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